감동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26장은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인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 부는 날 키질을 하면 가라지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숨어있는 진면목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기독교인이라 불리기에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내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하는 걸 볼 때 이거는 고난주간의 수요일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까지 이르렀습니다. 전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자,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던 그 시각에 3,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선언, 또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모의, 자, 이게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듯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악한 세력의 흉계가 늘 동시에 펼쳐진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지를 늘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서야 합니다. 그 뜻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1.1획도 변함이 없고 다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모든 상황에 저희들을 파악하는 정말 이 말씀의 리딩 훈련,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의 훈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5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들은 계획을 아주 조심스럽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계획 성취를 위해서 다른 소란한 일들은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적 앞에는 뭐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데 안 달라있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리더였고
유대교에서 추앙받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은요, 항상 착각이 많아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봐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누가복음 나중에 여기 살피다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누가복음 계속 살피고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러니 나는 안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탄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음흉한 계략을 끼우이고, 욥처럼 고난에 처하게 하고, 막 극도의 힘듦을 주고,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탄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에 떨어져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워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대 교권자들, 종교 리더들, 실세들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이긴 하지만 유대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민중들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걸 해석하는 이 규범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미슈나예요. 그리고 이 미슈나가 시간이 지나면 후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쉽게 해석한 해설집이 탈무드입니다. 수십 권에 이르는 방대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눈 감으면 이렇게 흘러갈 정도까지 내용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금식, 11조, 헌물, 예배, 절기 지키는 거, 삶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규범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자, 근데 그들이 지금 3절과 5절에서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흉계로 이렇게 돼서 흉계. 자, 흉계가 뭔가요? 흉계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깨끗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 보기 참 어렵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먼지 안 나죠. 근데 먼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먼지가 아주 태풍처럼 불게끔. 지금 그들은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주 은밀하고 빠르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박사들일지라도 목적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목적이죠, 자칫 저 중요한 걸 놓치고 잘못된 길로 가속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린 겸손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자, 이런 굉장히 절정을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모든 균형을 깨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당시에 정말 천대받는, 여성들은 다 천대받았죠. 남성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자, 그녀는 6절과 8절에 보니까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어떤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8절에 보면 보고 분개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이것이, 이 향유 옥합을 말하죠. 자, 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9절에 보면 비싼 값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을까? 자, 당시 기록에 보면 이게 이제 호리병처럼 생겨가지고요. 순전한 나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해외 수입산이고요. 기록에 보면 히말라야 이 정상쯤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어떤 식물의 어떤 뭐에서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잘 만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게 사실 이게 이제 혼례품이거든요.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혼례를 할 때 꼭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 모으는 거죠. 적금 들듯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인에게는. 그죠? 본인의 일생이 달려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탁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깼다는 얘기가 이제 예? 나오진 않지만 이제 다른 이제 병행 본문에 보면 이게 호리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입구가 막혀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귀하니까 증발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실수로 쏟으면 안 되니까 청소하다가.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이걸 딱 깨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쓸 때 한 번에 확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조금씩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진한 향이 나기도 했고 이게 돈과 교환할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이게 뭐 기록에 보면 좀 다르긴 한데 뭐 300데나리온에서 뭐 600데나리온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죠.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의 알바비예요, 알바비. 그러면 대충 잡아서 이거 1년치 연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즘에 여러분 1년 연봉을 일반적으로 뭐 사회 초년생들 말고요. 경력이 있고 3, 4인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받는 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뭐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 연봉이 1억이 넘는다 그러고요. 뭐 교사들의 그 1호봉이라 그러죠. 그게 한 3천만 원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럼 그 중간 정도로 보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걸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분 거예요. 이걸 보고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은 그녀의 의도를 막 따져 물어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냐, 큰일 날 일을 했다 지금. 자, 근데 재밌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이 숭고한 행위, 예수님은 뒤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정작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흉계로 모의한다 그랬죠? 제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이틀 뒤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숙식하면서 제자도의 본질을 배운 게 아니라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뭐 이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여인을 추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거는 혼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이 많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배웠으면서도 혼나요. 예수님 앞에. 참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넌 도대체 속셈이 뭐냐, 니네들은 제자들, 검은 속내를 드러난 거죠. 위선적인 너희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따가 뭐 가론 유다도 좀 보겠지만 오늘 본문이 참 다채롭기 때문에 내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너의 검은 속내가 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참 눈앞이 깜깜할 겁니다. 그쵸? 내가 평생 로얄티를 얼마나 지불했는데, 내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주님 물질, 시간, 몸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질문할 수 있냐고. 자, 지금 제자들이 그런 어떤 입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분개했다는 거는 저 여인도 자기들처럼 시커먼 속내가 있을 건데, 야, 쟤 뭐 바라고 저렇게 혼수, 예물, 여자의 일생이 달린 거를 그 예수님 발에다가 저렇게, 야, 저 말도 안 되는 저거를, 종들이 나는 거를 저걸 하고 있냐고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을 했죠. 자,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 수준에서 행동하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입버릇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말 안주처럼 올려놓고 칼질하고 씹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만나지 마세요. 검면해보고 안 고칠 것 같으면 만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나름대로 뭔가 리더십도 있고 신앙의 명분도 있고 사람들이 좀 따르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가십을 썩고 평가하기 바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은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걸 왜 못 멈추는가? 내 마음에 검은 속내의 욕망. 자, 이게 반영된 행동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아침 예배 시간에 뭐 어떤 분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목사님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맨날 이렇게 물 타고 미역국 말고 약 좀 타고 그렇게 재밌고 신나고 막 즐겁고 눈물 짜는 얘기만 듣고 막 감동만 받고 그냥 끝나실 거예요? 그럴 때도 필요하겠죠. 예, 아주 슬픈 뭐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근데 여러분, 다큐멘터리도 필요하죠. 집중 취재해야죠. 그게 믿음이 뭐냐, 심층해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야, 아니, 사탄이 공격을 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잖아요. 내 입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직도 내 입가에 머물러 있다면 이 뿌리째 뽑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들으면. 네. 여러분, 그러므로 전 여기에 타협의 여지가 조금 더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뭐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야 된다고 어떤 분은 아침 예배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거 반대예요. 네, 조회수 올려서 뭐 할 건데요? 뭐 구독자 많아지면 뭐 하나님이 저한테 뭐 천국 트리플 뭐 투어 여행권 준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 이어서 갑니다. 예.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과 섬김에 지금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보면 11절에 이런 말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근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건 내 장례를 위함이래. 장례식 아시죠? 예. 그러면서 온천하에 다니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검은 속내가 있는 제자들, 또 이 동일한 날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모임,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천대받는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은 굉장히 큰 섬김과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녀가 본인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고 칭찬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 너무 아주 그냥 좋은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녀가 향유를 부은 건 말씀드린 대로 장례를 위한 특별 행위다. 장례식 때 보면은 뭐 요즘엔 뭐 간소하게 병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영도하고 뭐 나라별로 보면 장례식이 좀 문화가 다르죠. 예, 며칠씩 하는 나라들도 있고 방식도 독특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의 어떤 속내가 뭐냐, 이렇게 여인한테 따져 물은 그 의도, 그 목적으로 여인이 한 건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7분응선 시금석은 내가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도 살폈죠.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은혜를 그래 받아야 돼. 그 은혜 받는 게 뭔가?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게 뭔가? 우리 마태복음 살폈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며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거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먹고 살만하고 여러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주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교회를 3, 4대 다녀봐야 헛수고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다니는 게 좋아요.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세요. 예,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마음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그러세요. 자기 할 거 다 하시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먼저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한 거는 뭐 연봉, 예? 요즘 연봉이 뭐 아까 말한 그 정도인데 이거를 뭐 정말 예수님께 그냥 한 방에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지정 헌금을 1년 연봉을 드린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죠. 예, 저도 뭐 이런 분은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위로를 받고 감명을 받으셔서 이 여인의 사랑의 행위가 앞으로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리고 은혜를 입어야 될 자고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의 크기는 이렇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손바닥을 펴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보세요.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태양 같은 거예요. 우리 손바닥으로 아무리 가려봐야 그거는 뭐 제발 피도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거 엄청 큰 축복이에요. 내가 평생 예수님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했다면 이 여인처럼 립서비스가 아니라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모습,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말 아주 검은 속내가 있는 그 모습. 자, 근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죠. 오늘 좀 이제 파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3파트 나오니까.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좀 들었어요. 또 여인의 행동을 봤어요. 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돈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 계산이 능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르죠. 일상 동안에. 그죠? 그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가룟 유다는 따라다녔을까? 예수님께 뭔가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이제 충족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불의한 거래를 직접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받는 그 거래 대금이 은 30인데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명 정도의 값이에요. 자,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비하면 이 은 30세겔은 말도 안 되는 작은 돈인데 여인이 낸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노예 한 명 사고 파는 정도의 비용으로 자신의 스승을 판다. 자신의 구원자를 판다. 자, 이게 누가 했어요? 똑똑한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했죠. 그러나 그는 사소한 이익 때문에 흉계에 가담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 자, 이거를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누가나 요한복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악령에 의해 유다가 배신했다, 돈 때문이다,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얼마를 줄 거냐 제안한 걸로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유다의 마음은 항상 계산이에요. 비용집을. 예. 그 선생을 자기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천국을 말해주고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저자 직강을 해주신 그분에게 어떻게 스승을 은 30세겔을 받고 팝니까? 그쵸? 예. 너무나 이거 정말 좀 제가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일이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처의 만찬 자리에서 그 얘기도 하셨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주님, 오늘도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믿음의 신자들, 기신자들 중에 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혈과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일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여러분 뭡니까? 경건생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껴나가면은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 흉계를 꾸민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탑 리더들 중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그 마음에 검은 속내가 가득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룟 유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겉을 봐서는 좀 몰라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나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재현이 되고 있는 게 보이면 그걸로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조차도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자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악에서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은 이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은 대적하는 무리와 제자의 배반 가운데서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계속 이루어 가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명을 이룬다는 거. 사명을 거쳐가게 보지 마세요. 나의 자리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삶이 광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약재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이걸 선포해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거센 돌풍을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결정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건강한 선택을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계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충성과 헌신, 이것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